페이스메이커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주나 또 이렇게 자전거 대회 같은 걸 하게 되어지면 한 중간 정도까지 최고의 속도로 그 경기를 이끌어 가다가 기록 단축을 위해서 좋은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한 중간 지점까지 그 사람이 자기의 있는 힘껏 쫙 이끌어가는 사람, 선두에서 이 경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페이스메이커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마라톤을 하게 됩니다. 마라톤을 하게 되어지면 42.195km를 달리게 되어지는데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전속력으로 달릴 수는 없습니다. 말이 42.195km지 100m 뛰는 것도 죽겠는데 42.195km를 계속 빠른 속도로 달린다. 이거는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에서 좋은 기록을 만들어내고 기록 단축을 하기 위해서 같은 팀에서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을 돈을 주고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작전을 지시를 합니다. 너는 10km까지 아니면 20km까지 속도를 내서 이 경기에 운동하는 시합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기록 단축을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주라.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바꿔서 10km면 10km, 20km면 20km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있는 힘껏 선두에서 이 경기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힘을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거기서부터 탈락을 하는 것이죠.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기존의 선수들이 자기 힘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뛰어가서 기록 단축도 하고 또 좋은 성적도 거두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율법의 역할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어디에까지 이끌어 가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딱 이끌어 가고 난 다음에는 거기서부터는 쫙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초등교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두고 우리를 거기에까지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페이스메이커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로 인도해 주고 있는 초등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몽달 귀신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튼 지금은 초등교사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 특별히 집안에서 이렇게 좀 교육을 하는 일들과 또 학교를 이렇게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는 이런 교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교사들을 두고서 그 아이를 이 교사가 항상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갈 때나 뭘 할 때 이렇게 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번역에서는 초등교사라고 했는데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교사는 이 아이를 보호해주고 또 이 아이로 하여금 잘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오늘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로 인도해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든지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된다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킬 때 우리가 의롭게 된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니 교회 전통과 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율법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해 주는 역할이지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 율법은 기껏 해봐야 초등교사 역할 뿐이다.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더 이상 그 교사에게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에 도달했는데 그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이끌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2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초등교사가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끌어 주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선한 행위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율법을 지켜가지고 우리가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행위에 대해서는 믿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의로운 행위, 선한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삶의 행실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다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의로운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만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주게 하는 것이죠. 마치 페이스메이커가 자기가 뛰어야 될 경주의 그 시간 단축을 위해서, 기록 단축을 위해서 자기가 뛰어야 될 그 시간까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주면 그걸로 끝이듯이 율법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만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되어진 이단 사설과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침을 통하여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고 성도들로 하여금 혼란을 빠뜨렸고 결국에는 이단에 빠져서 미혹된 영에 이끌려서 진리를 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어지는 것, 즉 하나님의 아들과 합하게 되어지는 것은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례는 문자적인 의미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는 성령의 세례를 말합니다. 우리의 보이는 세례 의식을 통해서 세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죄를 씻는 표로서 의식을 말하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주인 삼고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의 죄는 다 깨끗하게 씻음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의식, 그게 세례입니다. 그저 뭐 나이가 됐으니까, 때가 됐으니까 뭐 물 머리에 3번 뿌리고 이게 아니에요. 원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나의 죄가 다 예수님이 물에 잠길 때 나도 물에 잠겨서 죽고 예수님이 물 위에 다시 올라올 때 나도 살아나고 나의 죄가 다 씻음 받았습니다.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증언하는 것이 세례 의식입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습니다. 합해졌습니다. 이게 보이는 세례 의식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의식으로서 세례보다는 개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임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냐? 그거는 이제 말할 수 없죠. 왜?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성령 세례가 먼저냐 아니면 뭐 보이는 세례가 먼저냐. 그런데 가능성으로 보았을 때는 성령 세례가 먼저일 가능성이 많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니까 의식을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거짓말로 그렇게 하고 받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놓고 그냥 또 세례 받는 사람도 있기는 있고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무엇이 먼저인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그거는 개인의 몫이니까. 공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28절에 모든 사람들이 구별 없이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구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편가르게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이 구별함 없이 종이든 주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이게 구별이 돼가지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가 하나예요. 하나. 우리는 하나. 이 하나라고 하는 것 힘써 지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 찢고 나누고 자꾸 갈릅니까? 이건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거죠. 말은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이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셨으니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별하지도 말고 이 하나됨을 서로가 힘써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약속된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의를 통하여서 모든 약속들을 복의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도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에게도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러잖아요. 천국의 유업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과 복을 똑같이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에 현혹되고 미혹돼서 넘어가지 말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세워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많은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들에게 유일한 길, 구원의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제 서로가 구별 없이 하나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아브라함의 유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유업이 되어져서 그 유업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